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위에 살리. 주께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주의 사랑에 노래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이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그 사랑 내 작은 삶에서 흐르게 하시네.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께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주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그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니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살아. 어떤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에 노래되니. 거친 길이라 해도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의 걸음을 주의 의미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노이 예담의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우리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담의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우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또 은혜를 나눌 때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우리 마음의 생각에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주님께로 다시 조정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그 형제의 교제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또 죽은 자의 모습과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 것이죠. 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조금 더 우리 영적인 상황으로 비교해 보자면요, 영적인 호흡,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 다시 좀 영적인 삶으로 비교해 보자면 이웃과 교회를 향한 봉사가 사라진 모습인 것이죠. 죽은 자는 감각이 또 없죠. 이것은요 죄의 아픔에 대한 눈물이 사라졌다라는 거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11장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나옵니다. 오늘 이제 11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요 그렇게 살리시는데, 바로 이것은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를 향해서 가실 때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에 바로 우리가 읽기 시작한 16절에 보면요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도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1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시냐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좀 막으려고,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도마는요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에 가셔야 된다면 여전히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이 있으니 감당해야 하는 위험만을 생각하고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영광을 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오죠. 근데 오늘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거를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아니 왜 예수님 지금 오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여기 계셨으면,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것은요 아쉬움과 한탄과 원망이 정말 섞여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 유대인들을 봅니다. 오늘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라고 37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못하고 못 살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마음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죽은지 나흘되어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때에 그 나사로를 가장 잘 아는 누나, 그 누이가 마르다가 나사로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을 하던 그 누이 마르다가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사로를 너무 빨리 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당한 동인체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죠. 주님이 멀리 가 있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외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가능성 없어 보이는 우리를요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리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정말 무너져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며, 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들을,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이상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가정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요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마리아의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잘하고 오늘 소개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요 나사로를 향해서요 11절에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 가실만도 한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이틀을 더 기다리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즉시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선포하시며 기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양자를 삼으려고도 했고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요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일찍 응답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리에까지 인도받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기에 그 기다림의, 그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 이상 정말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다 보면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런 어려움이 조금 덜 할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하였고 내가 그렇게 구하였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또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처가살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대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며, 인생이 길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노래하던 때에 모세의 나이가 80대기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요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한 해 더 갈수록요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내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 문제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냐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하고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해요. 상상하기 어려운 그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과 이 나사로와 모든 이 마르다와 이들의 삶 가운데서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삶 가운데서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여졌던 그 문제일지라도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하여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영원한 정말 그 기쁨의 정말 기쁨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험이지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또 이상한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던 마르다가요 무덤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고 예수님 앞을 막아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믿느냐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넙죽 대답하던 이 마르다인데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 난다고 나사로를 살리려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모습 속에서요 마르다가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41절과 41절에 보면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더라라고. 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요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돌을 치우는 그 수고를 우리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돌을 치우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정말 그렇게 물이 포도주됨을 우리가 알죠. 물을 연회장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요, 물이 포도주대를 바뀌는 기적을 만드는 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시길 직전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없으셨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없었을까요?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라면요, 그것조차 없으셔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들려진 것을,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을 치울 때, 돌을 옮겨놓는 그 사랑의 수고로 정말 그렇게 부활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그곳에 목도하는, 그곳에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오는데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이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요, 살아온 나사로의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 되시는 주님이 돌을 못 치셔서가 아니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돌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막고 있는 그 거리를, 중간을 깨트려 버리고요, 무너뜨려 버리고 살리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옮기라고 하죠. 돌을 옮겨 놓으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붕대를 풀어주라라고 하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통해서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너지고 버려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죽음에서, 정말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다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로를 통해서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이 나사로를 통해서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요, 이제 붕대를 풀고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그 붕대를 푼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매여진 것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를 매여놓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역사를, 기적을, 그 능력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나사로를
통해서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의 삶이요,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그 일으키시는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학업 가운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주변에 만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무너져 있고 버려진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제 이 순간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다문화권에서 정말 그렇게 이곳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베트남이라는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베트남어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 또 국제학교 아니더라도요, 영어를 많이 쓰여주게 돼서요, 우리가 영어도 가능한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 특히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문화에서, 사회 배경에서 여러분 자랐기 때문에요, 정말 그렇게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도가,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살아보면서요, 우리와 다른 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간 겁니다. 이렇게 두 문화를 이해하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고요. 오늘 그렇게 다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요, 나사로를 일으키시듯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땅에 매여있는 영혼들을요, 나사로를 일으키시듯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요. 이제 그 죄악의 잠 가운데서, 정말 그 죄악의 죽음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나사로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을 치우고요, 붕대를 풀고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오늘 이 베트남 땅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서 우연히 그저 우리 부모님에 따라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복하심이, 그리고 기다리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했고요, 또한 저의 인생 속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기다리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오늘 그 바로 응답하지 않으심에 답답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가운데서도요, 다시 저를 일으키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선포하시며, 너는 나가서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요, 그렇게 나사로야, 일어나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선포해 주신 그 음성으로 내가 일어나서 다시 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서, 좌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Do you need to remove something between you and Jesus?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돌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바위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치우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는 반응하기 원합니다. We need to respond to the command of Jesus.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선포하신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선포하실 때, 이제 그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And we need to release something that is something limiting our lives.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 우리를 막고 있는 것, 여러분 붕대를 이제 푸세요. 자유롭게 나아가세요.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You need to reveal Jesus. We need to reveal God and what He has done for our lives.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들을 이제 증거할 때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어둠의 때에, 절망의 때에, 좌절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앞에 정말 그렇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시는,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사로야 나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죽어있는 그 영적인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누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스 아멘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나아갔다라고 일어서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일어서는 하나님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여 우리는 이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붕괴를 풀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떠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 그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땅 열방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할 때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품었던 두 팔을 벌려 아무런 선함도 없던 내 대신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그를 들여 날 대속하셨네. 사슬로 묶였던 죄짐을 벗겨 자유의 노래로 새롭게 하신 그분의 멍에에 기꺼이 나를 들여 따르게 하시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온 세상 품었던 두 팔을 벌려 아무런 선함도 없던 내 대신 심판과 형벌에 기꺼이 그를 들여 날 대속하셨네.
사슬로 묶였던 죄짐을 벗겨 자유의 노래로 새롭게 하신 그분의 멍에에 기꺼이 나를 들여 따르게 하시네. 사랑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내게 없던 죄 그 보혈 안에 내 깊은 죄책 저 십자가에 다 사해졌네. 그 가치는 내 오직 예수님 다 이루셨네. 그의 모든 의 이제 내 안에 눈보다 희게 나를 덮었네. 나 그로 인해 자녀 되었네. 오직 예수님 다 이루셨네. 사막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사막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사막에서 생명으로 날 건지신 예수 주님 찬양하리. 멸망에서 소망으로 날 건지신 예수